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기쁨이 넘치시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에 이어서 히스기야 왕이 온 이스라엘을 향하여 유월절을 규례대로 지킬 것을 공포한 가운데 유월절, 곧 무교절을 지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무너지고 나서 히스기야 왕은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했죠. 히스기야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셨다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외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한 그 첫 번째 단추가 바로 유월절을 지키는 것, 곧 예배의 회복이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분단 이후에 처음으로 온 이스라엘이 한 자리에 모여 규례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고 나니 예루살렘에는 큰 기쁨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26절과 27절은 이렇게 기록하지요.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때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읽으시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솔로몬 때, 즉 솔로몬 성전 봉헌식 때 임하셨던 하나님의 영광과 또 백성들에게 임했던 기쁨이 히스기야 때에 비로소 재현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가운데 예루살렘에 임한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다리신 순간이었을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렇게도 부어주시기 원하셨던 놀라운 복과 기쁨의 은혜를 그때에 다 쏟아 부어주시지 않았을까. 그런 마음이 듭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는 어떤 과정들이 있었는지 살펴보아야 되겠죠. 첫 번째로 성결 의식이 있었습니다. 14절을 보면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하여 기드론 시내에 던지고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우상을 위해 만들어졌던 것들을 제거하는 과정들이죠. 그리고 15절을 보면 먼저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부끄러워하고 성결하게 되는 과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리더들이 먼저 회개하고 성결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공동체를 위한 성결 의식과 중보 기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17절을 보면 레위 사람들이 회중 가운데 부정한 사람들을 위해서 유월절 양을 잡아 여호와 앞에서 성결케 되도록 도와줍니다. 또 18절에는 성결 의식에 참여하지 않고 유월절 양을 먹은 사람들을 위해 히스기야가 직접 기도하고 용서를 구하는 내용이 나오지요.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옵소서. 이렇게 히스기야가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다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서 그 내용이 굉장히 신선하게 다가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보면 6월절이 정월에 치러져야 하는데 둘째 달에 드려졌고요. 또 규례를 어긴 많은 사람들을 위해 리더들이 이들을 용납하고 대신 6월절 양을 잡아 그들이 성결케 되도록 돕고 그들을 위해 중보했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이 내용이 신약시대가 아니라 구약시대에 이루어졌기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어떤 절기의 기간을 연기하는 것은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만약에 성탄 예배를 12월이 아니라 1월에 드린다면 여러분 용납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결국 간단한 게 아니죠. 2020년을 사는 우리들도 절기를 연기하는 것은 결코 용납하기 쉬운 문제가 아닌데요. 그 히스기야 때에는 어땠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는 온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에 운집하여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절기를 연기하여 유연성 있게 대처했고요. 또 절기를 7일을 더 연장하여서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규례를 지키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도 관대함을 잃지 않았죠. 성결 의식에 참여하지 않고 부정한 자들이 유월절 양을 먹었을 때 구약 시대라면 엄벌에 처하거나 축제에서
추방하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웠을 법도 한데 오늘 본문에 히스기야도 제사장도 레위인들도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온 백성이 말이죠. 한 마음 한 뜻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으로 다시 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누리고자 하는 것이 리더들의 목적이었죠.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유월절을 지키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무지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무지한 백성들을 품고 기다려주고 그들을 위해 중보하는 것이 중요했던 것이죠. 어제 묵상한 말씀 1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긍휼한 마음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기 원하시고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간절하게 원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함께 하기 원하시고 우리들에게 큰 기쁨과 즐거움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지난 주일에 황 목사님 네 분께서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찬양을 부르신 그 대목이 기억이 나네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 예배를 너무 사랑합니다. 매주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우리 모두가 오늘 예루살렘에서 드려진 예배와 같이 하나님의 임재와 기쁨이 가득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온전한 찬양과 기도와 감사로 더욱 최선을 다해 예배한다면 우리들의 예배는 더욱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고 기쁨 가득한 예배가 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영적인 리더들은 항상 먼저 회개의 자리에 나아가야 하고요. 또한 아직 성숙하지 못한 성도들을 위해 끊임없이 중보하며 기다릴 수 있는 인내와 너그러운 마음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섬김으로 또 인내와 관용으로 최선을 다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들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루살렘에 임한 충만한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온전한 찬양과 기도와 감사로 예수님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온전한 예배를 통해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삶, 진정한 예배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이유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나타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축제와 기쁨의 예배를 주 안에서 온전히 회복하여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